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에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본문 이전에 나오는 태형이라 하면 채찍을 가지고 매질을 하는 체벌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형벌들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합당하게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그러한 형벌들이 있었습니다. 재판 시에 악인을 태형에 합당한 죄로 때리지만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고 그 이상은 초과해서 때리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왜 그러냐면 그 이상 때리면 그의 생명이나 건강에 지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라 할지라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뒤에 가면 보니까 우리가 기르는 가축도 사랑하시고요. 특히 신명기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을 명하십니다. 그것을 법으로 정하셨어요. 그냥 도덕이나 인격에 호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하셔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생명이나 사람이나 또한 물건까지도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인간에 대한 그 생명 존중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형편이 어찌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비록 그가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아야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그 생명과 그의 그 안전을 우리는 지켜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본받고 싶고 잘 대해주고 싶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잘 대해주고 사랑을 주고 그러한 대상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떠한 사람들은 참 미운 사람들 또는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안 만날 수가 없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잘못과 우리에게 주는 그런 고난을 그들에게 되갚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께 호소하고 비록 그들이 밉고 그들에게 우리가 보복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에 최소한의 지킬 도리를 지켜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는 도리를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상대방에게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믿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건강은 우리가 꼭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태영의 40대까지라는 한도를 정해놨어요. 이것은 그 시대에 맞는 법이죠.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맞는 그러한 법이 있을 거예요.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법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의해서 세워지시는 것이라면 그 법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에서 10절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을 유지해가는 언약 백성의 한 가족, 한 집단 또는 한 가문이 소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신 제도가 있어요. 본문에는 정확하게 이름을 나와 있지 않지만 그거를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요. 계대 결혼. 지금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시 시대에는 전쟁이 늘 함께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특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전쟁에 나가면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죽게 됩니다. 대부분은 어느 한 가정의 가장이요, 자식들의 부모요, 한 아내의 남편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죽게 돼요. 지금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고 사회 구성이 잘 되어 있으면 여자 혼자 살아남더라도 남편이 죽더라도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자식들을 키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 이 과부들에 대한 남편을 잃은 과부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해놓으셨어요. 오늘은 그 중에 특히 그 가문을 끊이지 않고 이어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남편이 죽으면 말 그대로 형수나 제수 씨를 남편이 죽은 형수나 제수 씨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서 그 대를 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법에는 맞지도 않고 또한 우리의 도덕과 관습에 맞지 않지만 이것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적합한 안전장치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뒤편에 보니까 이것을 거부하면 그의
거부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불명예적인 이름을 붙여주는 그러한 그 법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강제적으로라도 또는 억지로라도 할 수 없지만 이 그 계대 결혼을 꼭 하라, 꼭 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것이죠. 물론 거부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형제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사촌이나 삼촌이나 사촌 중에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룻기에 보면 그 보아스가 그 룻을 먼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말씀, 율법,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은 결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무시할 것이 없어요. 다 깊은 뜻이 있고 구원 사역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거거든요. 이 신명기와 예수님의 임은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신명기의 모든 그 율법과 모든 계명들이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들의 구원을 향하고 있어요. 예. 오늘 살펴본 처벌받는 사람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가축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계대 결혼, 이 세 가지만을 살펴봤지만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또한 우리들의 구원과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돌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축과 동물과 사물까지도 아끼고 보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특히 여러분의 가족을 돌아보아서 비록 지금은 계대 결혼이 없는 시대일지라도 여러분의 가족과 친족들을 또한 친척들을 돌아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손을 뻗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기도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시는데 특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건강과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심지어 범죄자의 생명까지 아울러 모든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아 사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와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